믿음과 사랑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3대 테너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리고 왼쪽은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중간에는 호세 카레라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악가들입니다. 이들 중에 플라시도 도밍고와 호세 카레라스 이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 감정 때문에 서로가 앙숙 관계였습니다. 특히 호세 카레라스가 지역 감정으로 인한 피해의식 때문에 도밍고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제의가 올 때 도밍고와 함께 서야 한다면 그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수락 조건 중에 하나가 도밍고와 함께 무대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호세 카레라스가 1987년에 치명적인 백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 백혈병은 생존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 시애틀까지 장거리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시간과 돈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까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고 막대한 이동 경비와 치료비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질병도 호전되지를 않아서 거의 죽음에 몰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백혈병 환자를 위한 치유센터가 건립되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병원 치료비를 거의 무상으로 내지 않고 그가 완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몸이 이렇게 호전되어서 음악 활동을 다시 하여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수입이 생기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찾아가서 정관을 살펴보았는데 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백혈병 환자를 위한 치유센터를 건립한 설립자가 플라시도 도밍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도밍고가 한 사람, 호세 카레라스의 그의 치료를 위해서 건립한 센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그가 도밍고가 공연하는 공연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동안 그에게 반감을 샀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는 정중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플라시도 이 도밍고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같은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테너가 같은 무대에 서게 되어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은 바로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도밍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의 라이벌이고 경쟁자인 그를 어떻게 그를 위하여 치유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도밍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천재 음악가를 잃어버리는 것은 손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자는 경쟁자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경쟁자를 살리는 자이구나.
경쟁자와 건전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함으로 결국 함께 살고 함께 실력이 계속 정진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들이 함께 부르는 감동의 노래를 담은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되죠? 더 듣고 싶지만 그러나 또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수신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나눈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속박당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와 또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도 때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연단을 통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칭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골로새에 들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빌레몬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빌레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대할 때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할 게 있고 뭐가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누구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빌레몬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그리고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만 해도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빌레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 바로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그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감사의 기도를 엮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하여 역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갈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속박당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현실을 보면 뭐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뭐 자유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있는 그가 얼마나 때로는 참 불평거리가 많고 낙심할 게 많고 절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대할 때, 다시 말하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를 적어서 편지를 보낼 때 여러분, 그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만 해도 감사의 기도가 줄줄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누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로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때로는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지만 그러나 마치 그는 자유의 몸인 것처럼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만 해도 감사가 흘러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교제를 일으키는 능력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참 우리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 그러지만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는 뭐 오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은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만 하더라도 6남매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6남매 키우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사랑으로 돌봐준 그 부모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십니까? 예, 아멘이. 예, 여러분 감사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십니까?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생각만 해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제의 출발입니다. 만일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제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교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가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빌레몬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기도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교제는요,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그 교제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교제의 출발점은요, 감사입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집사님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올 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과 적대적인 감정도 여러분 그 마음을 녹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어떤 점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감사의 기도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빌레몬은 주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그에게 균형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5절과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 빌레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빌레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을까요? 두 사람에 의해서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렇죠? 오늘 전체 빌레몬서 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그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통하여 바로 빌레몬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그가 자유의 몸으로 살고 싶어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는요, 빌레몬만한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빌레몬처럼 믿음이 좋고 빌레몬처럼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것을 그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사도 바울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모셨던 그 빌레몬의 신앙, 그 빌레몬은 믿음이 대단했고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풍성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서 파견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라고 파견한 믿음의 일꾼이 에바브라였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잡혀 있는, 어느 누가 봐도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있어서만큼 누구에 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그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이유는 빌레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또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대할 때 그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과 같이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아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랑으로 베푸는 믿음의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칭찬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나고 좋은 교회인 이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균형 잡힌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균형 잡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 균형 잡힌 교회가 소문났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간에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자.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셨습니까? 늦게 믿은 성도들을 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을 내자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자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돌본다는 것은요,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서로 알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 보입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입니다. 서로의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반드시 갈등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늦게 받은 사람을 돌보고,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정말로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결국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빌레몬을 칭찬하고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 빌레몬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어 섬길 때 그로 인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빌레몬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빌레몬과 함께 사역하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평안함이 교회 안에 넘치다 보니까는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기쁨과 위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교사이자 대단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교회를 정말로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빌레몬을 통하여서 누가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쁨과 위로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곡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사역할 때 옆에 있는 성도가 평안함을 얻고, 함께 봉사하고 섬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집사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나 권사님과 함께 사역해서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만 오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이거는요, 한 면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기쁨과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빌레몬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또한 기쁨과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꽃에는 여러 종류의 꽃이 있죠. 장미꽃도 있고 동백꽃도 있고 또 무슨 꽃도 있나요? 네, 호박꽃도 있고, 다양한 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 중에 보면은요, 안개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꽃 아시죠? 여러분, 이 안개꽃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언제나 다른 꽃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꽃이 좀 못생겨도 이 안개꽃이 딱 받쳐주면 어떨까요? 그 꽃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개꽃은요, 어느 곳에서나 필요한 꽃입니다. 왜?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빛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안개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가 그곳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아요.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를 경험하고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가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밝아오는 2023년도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곡교회 안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안개꽃처럼 다른 사람을 받쳐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쁨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빛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